안녕하세요. 홍성재 집사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성공회 대학로 교회에 갔었습니다. 유구당 21주기 추모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기도회는 처음이라서 교회에서는 나 혼자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여러 교회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고 섬돌 향림교회, 강남 향림교회 형제 교우분들도 계셨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세 분의 교육자분들과 여러 명의 교회 청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마 유구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교우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구당은 21년 전 2003년 18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윤현석 군이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묵주 이 6가지만이 자신의 친구라며 지은 이름입니다. 유구당은 성소수자였으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반전 평화 운동, 차별 철폐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였으며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 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편견이 심했던 20여 년 전에 유구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성소수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며 반인륜적이며 천주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유구당의 자살은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증오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한국 교회의 방관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떤 교우분들께서는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더 끌리는 것, 이런 것을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은 동성애, 성소수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에이즈, 특정 성행위, 퀴어 축제, 극우 개신교회들의 강한 반대 집회,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등등이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성소수자들이 많이 출석하는 섬돌 향림교회가 분가했을 때도 섬돌 교인들과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에 한신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눴을 때도 저는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섬돌 향림교회를 인정한다. 형제교회인 섬돌 향림교우들을 교우들로서 존중을 하겠다. 이 정도가 저의 인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3, 14년 전 아마 그때일 겁니다. 제 큰아이가 새날 청년회였을 때입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 요즘 교회가 이상해졌어. 새로운 아이들 중에 동성애들이 많은 것 같아. 짜증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 모태신앙인 첫째가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교회에서 모르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혹시 동성애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교회 행사 때 저 청년들과 악수나 허그라도 괜찮을까? 저는 청년들하고
숟가락을 같이 사용해도 되나 등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몇몇 다른 분들도 에이 섬돌 향린 글쎄 난 별로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교우들이 아시겠지만 저와 권집사 사이에는 딸, 아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첫째는 4년 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둘째는 축구도 잘하고 리더십도 뛰어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건축가의 꿈을 키워왔던 막내는 영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저와 권 집사는 막내와 톡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빠, 가수 셜리 자살한 거 알지? 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 라고 하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 하더군요. 그 당시 셜리의 자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무슨 얘기든 엄빠는 내 편이니 걱정하지 말고 했지만 막내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괜찮다며 말을 해보라고 했지만 막내는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막내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싱가포르 여자친구가 막내에게 입술을 갖다 대길래 막내가 확 밀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순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혹시 너 먹귤이 아니니? 하며 물었습니다. 막내는 울먹이며 맞아, 나 동성애야 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첫째와 둘째를 불러놓고 막내에게 이랬습니다. 너희들 놀라지 마. 내 동생이 동성애자라네? 했더니 큰애는 응 알았어. 우리 학교에도 그런 동아리 있고 그런 애들 많아. 하며 쿨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쿨하지요? 둘째는 그렇구나.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 엄청 많을걸? 나무가 건축을 공부하니까 예술가잖아. 간지나네. 하며 오히려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푸름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나와 권 집사는 어차피 부모이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겠지만 첫째와 둘째가 아무런 편견 없이 막내를 이해하니 말입니다. 사실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내 대학에 가지 않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막내가 좋은 대학에 갈 자신이 없으니까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선 편견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내의 친한 친구들은 아직도 막내가 성소수자인지를 모릅니다. 평소에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을 악담하고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며 증오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막내의 커밍아웃 이후 저와 권 집사는 거의 매일 막내와 통화를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그냥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합니다. 새로 만난 남자친구 얘기까지도 합니다. 영국 퀴어 축제가 이제는 아예 하나의 국가적인 큰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점들과 회사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두고 또 큰 회사들은 홍보 부스도 만들어 놓고 퍼레이드 때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정말 볼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막내가 우울해하거나
며칠 소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아니면은 질병일까요? 1983년 HIV가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임이 밝혀졌고 HIV 감염 이후 질병이 진행되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HIV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어나며 HIV는 동성애 혐오자들이 주장하듯 동성애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HIV에 감염되는 경우는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서가 유일한데 이 경우도 침, 땀, 눈물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IV 감염자와 식사를 하거나 수건을 함께 쓴다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에이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세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극우 개신교회들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증오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극우 개신교회들은 동성애를 이리 세게 반대할까요? 극우 개신교회는 그동안 교회 세습, 목회자 성폭력, 교회의 신학교 사유화, 금권 선거 등등 부도덕한 행태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더 보수화되었으며 이기적이 되었고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개신교 교인 수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개신교회는 자신들의 부도덕과 무능을 반성하기보다는 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악마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1차적인 대상이 종북, 좌파였다면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혼전순결 많이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가르쳐 왔으나 지금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극우 개신교회들이 성서의 해석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제대로 해석하여 혼전순결을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극우 개신교회에서 혼전순결을 주장하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스킨십이나 사랑의 행위가 터부시되고 금기시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된 그 개신교회가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을 악마하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서가 쓰여졌던 시대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성서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극우 보수 세력들은 보수교회들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성서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문자 그대로의 성경 구절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입맛대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서는 오늘날의 윤리적 도전과 현실에 입각해서 성서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문자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성서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은 교우님들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 기절을 근거로 극우 개신교회들은 성이 문란하고 동성에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돔의 두 천사가 지나가다가 하룻밤에 소돔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롯을 간청해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지요. 이때 소돔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그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관은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되어 온 날개 달린 여자 천사가 아니라 남자 천사들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극우 개신교회들은 타락한 소돔 남자들과의 동성애를 연결시키며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이 문란하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파괴시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롯은 남자를 가까이 안 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두 남자들을 끌고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롯이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하겠습니까? 창세기 9장은 동성애와 성의 문란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롯의 나그네에 대한 극진한 대접과 나그네를 거부하는 소돔 사람들을 비교하며 나그네, 이방인, 소외받는 자들을 환대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자르는 예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어찌 당신의 제자들이 하느냐며 항의하는 대목입니다. 문자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며 질타하십니다. 또한 예수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세리, 창녀들과 함께 꺼리낌 없이 식사를 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계명보다 우선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녀 간의 사랑은 정상적이고 동성 간의 사랑은 안 되는 거죠? 여러 교우님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깊이 생각해 보니 그건 다름 아닌 끌림이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매력적인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저 여자에게 끌릴 거야. 저 여자를 만나면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야. 저런 여자랑은 평생 함께하고 싶을 거야. 등등의 생각들을 제가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끌리는 이성을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감정이 싹 트는 순간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본능이고 타고나는 것입니다. 미국 소아학회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 집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서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개인의 성생활을 개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무슨 권리로 국가 또는 교회가 내가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막내 남호는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합니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고 그 편견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막내의 꿈은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아이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입양도 불가능하고 우리 가족은 좋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다고 합니다. 저와 권 집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호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유구당 추모 예배의 평신도 설교는 작년 말에 제가 김 목사님에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교회 설교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 간증도 아닌데요. 이런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오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소외받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성소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 딸이고 우리 교우들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회는 점점 진보하고 있고 편견과 증오는 걷어내고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들은 가장 앞장서서 성소수자들을 향해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멸시와 편견, 증오를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안병무 도서관 개관식에서 안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만 향림교회에서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의 모습은 얼핏 기억납니다. 노약한 노신학자의 모습이었지만 확신에 찬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려면 본격적으로 그를 붙잡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무단히도 애쓰시는 향림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저 광야로 나아갑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이웃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우리들의 다짐과 진정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